다 함께 찬송가 32장, 찬송가 3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라.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이웃과 동료들, 우리의 친지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어려움 중에 있거나 신앙생활에 확고함을 가지지 못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 교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모든 과정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른 것이 다 되어도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주님 결국에는 무서운 심판 아래 놓일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울어야 할 내용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그 영혼의 구원에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 온 집안이 함께 구원의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소서.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어린 자녀들이 어릴 적에 부모를 따라 교회를 출입할 수는 있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배웁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 믿고 그 예수 안에서 질서와 생명을 경험하며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많은 것들이 풍요로운 시대이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영혼이 황폐해져가는 시대입니다. 주님, 이 시대에 많은 예수 모르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각 곳곳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복음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오늘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믿지 않는 영혼들,
그 딱딱하고 차가운 영혼들을 주님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고 아버지 우리가 외쳐야 할 때 외칠 때에 아버지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그 가운데 생명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침묵할 때를 침묵할 수 있는 마음과 분명하게 이야기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은 신앙의 마음처럼 우리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와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이 다 있어도 다 되어도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에는 사망과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다른 것들을 위해서는 걱정하고 염려하면서도 믿지 않는 일에 대해서 때로 둔감하고 있었음을 또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정말 목숨을 내어 걸고 기도하며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이제 그 믿지 않는 영혼을 헌신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놓았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에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졌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냈다.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물었다. 그대들이 판 땅값이 이것뿐이요? 어디 말해보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예, 이것뿐입니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소? 보시오, 그대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막 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오. 그러자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서 숨졌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서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아멘. 이 5장 1절이 보시면 그런대로 시작합니다. 이게 4장 마지막 내용과 연결성을 갖거든요. 4장 마지막 절인 36, 37절을 보시면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놓았다. 이 요셉, 이 바나바의 행동이 온 교회에 알려진 것입니다. 요셉은 저렇게 땅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순전하게 드렸다 하는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을 때 아마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부부가 거기 어떤 비교가 되었는지 우리도 좀 저렇게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저 사람들도 땅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가 뭐 이런 이야기 들렸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영향을 받아서 자기들도 땅을 팔았습니다. 이것을 교회에는 전부 드린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일부를 자기가 감추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로서는 좀 당황스러운 본문 중에 한 본문일 수 있습니다. 아니 초대교회는 완벽한 줄 알았는데 아니 성령 받은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일원인가? 교회는 처음 시작한 초대교회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았지만 불쑥불쑥 예전의 모습들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완성되어 가는 존재죠. 제가 2박 3일 수련회를 다녀오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남지만 그 김양재 목사님의 가장 남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처음에 죄 50, 은혜 50으로만 시작했다면 이게 1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은혜가 51이 되고 죄가 49가 되고 또 1이 넘어와서 은혜가 52가 되고 죄가 48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한 번에 100이 되고 0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조금씩 거룩함을 향하여 넘어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는 말이 많이 와닿더라고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 있습니다. 비교가 됩니다. 아무도 뭐라고 안 했는데 뭔가 나를 드러내고 싶기도 하지만 내 안에 욕심도 있습니다. 이거 다 바쳐가지고 너무 아까운 거 아닌가. 타협합니다. 보기에는 거룩하게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하나님도 속이고 다른 사람 속이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다뤄가십니다. 사랑하시니까요. 그래야 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일부를 몰래 숨겼다라는 이 단어는 여호수아서에 나왔던 아간의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일부를 숨겼다는 단어와 같은 맥락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집어내시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그거 좀 넘어가면 안 되나. 그거 좀 넘어가셔서 아이성도 이기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좀 잘 넘어가셔가지고 은혜로운 분위기 이어가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은 거룩함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다뤄갈 것을 다뤄가심으로써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거든요. 성도를 성도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분명합니다. 땅을 팔아서 드린 행위는 그 자체는 귀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심이 중요해요.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그 마음의 일부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고 겉으로는 다 드렸다고 해놓고 속으로는 거짓이고 하나님도 모르시겠지. 그 중심의 잘못됨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가? 어떤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가? 보여지는 것은 경건하고 보여지는 것은 화려하고 보여지는 것은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했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 인정받는 그런 것은요. 영적으로는 죽은 것과 같은 공동체라고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하나님 앞에 그 동기와 순수함으로 하나님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요셉, 그 바나바가 어떤 마음으로 드렸겠어요? 이거 다 하나님 것입니다. 제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이 귀하게 들려지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도 분명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이 중요합니다. 그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 동기와 내면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서 그게 겉으로 배어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겉은 화려하고 깨끗한데 속이 하나님 앞에 죽어 있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다를 바가 없겠죠. 다시 오늘 본문의 5장 1에 3절을 보시면 그런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린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놓고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에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얼마나 무서운 순간이었을까요? 당신하고 나만 아는 이야기야. 조용히 하고 우리 이거 갖다 바칩시다. 이것만 해도 우리 대단한 거야. 가서 바쳤는데 베드로가 보자마자 당신이 어째 성령을 속이는가? 정말 이거 전부인가? 하나님이 언제 당신 보고 바치라고 한 적이 있는가?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는가? 그 안에는 사람에게 보이고 싶은 마음인 거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무서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에게 부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정말 내 앞에 너의 삶을 다 드리고 있냐? 겉으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제 삶을 드립니다.
제가 다 드립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말은 잘해놓고 성령께서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너 정말 너의 인생을 다 드렸냐?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살지만 몰래 떼어놓는 것은 없냐?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시거든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두고 보시는 거죠. 주님이 다 아시는 것도 모르고 나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그 인생은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겉만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남편이 죽고 나서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똑같이 물어요. 그럼 그 물음 앞에서 예, 제가 속였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7절부터 보시면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왔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물었다. 그대들의 판 땅값이 이것뿐이요? 어디 말해보시오. 그래서 대답하였다. 예, 그것뿐입니다. 똑같이 그 자리에서 남편이 죽은 것처럼 아내도 죽게 되고 온 교회가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지금 이 삽비라는 바로 납작 엎드려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속였습니다. 그러라고 지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그랬으면 살았을 것이고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람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남편이 이런 과정 속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그 가운데 회개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속이지 마십시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죄는 때를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 제가 다 갖다 바쳤는데요. 박수 쳐주셔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회개할 때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태로운 모습인지요. 우리는 주의 몸에 붙어있는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체라고 부르잖아요. 건강한 몸은 건강하지 못한 부분을 분명하게 다뤄가게 되어 있습니다. 면역체계가 살아있는 몸은요. 뭐가 들어오면 그 부분을 건드려서 어떻게든지 고쳐야 되거든요. 우리는 주의 몸의 일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의 일부였기 때문에 잘못된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것을 분명하게 다뤄가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간을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서 집어내신 것처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분명하게 다뤄가신 것처럼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정말 너의 신앙의 고백이 전부로 내 앞에 드린 것이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말고 너의 내면이 어떤 것이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사실은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 가져왔는데요. 그 말은 거짓입니다. 우리는 다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욕심이 없겠습니까? 우리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불성실함이 있습니다. 불신앙이 있습니다. 기도해놓고도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가 아나니아고 제가 삽비랍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앞에 엎드리면 삽니다. 그걸 통해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아나니아, 주님, 내가 삽비라입니다. 주님께 다 드리겠다고 말해놓고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것들을 오직 나를 위해 내 욕심을 위해 남겨도 사람들 앞에서 박수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좋은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러나 내 욕심도 채우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어찌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려 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주님, 우리는 그것도 알지 못하고 이미 남편이 죽었는데 또 그 앞에서 내가 다 갖다 드렸습니다.
무섭게 자기 의에 취하여 거짓을 고하는 주님이 삽비라의 모습이 주님 저의 모습입니다. 주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저라도 주님 쓰실 수 있다면 주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 앞에 다시 오늘 엎드려서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도의 공동체가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했고 날마다 부흥의 역사의 현장에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 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성령을 본다고 해도 주님 제 안에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주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저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다시 물으십니다. 정말 이것이 정말 전부이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주님 여전히 주님께 다 드리지 못하는 이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내가 아간이고 내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고백하며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벌써 죽었어야 되는 인생인데 주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미 죽은 자가 무엇을 더 바라고 무엇 때문에 억울해하고 무엇 때문에 답답해하겠습니까? 주님 주시는 은혜가 감사해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여 주신 것이 감사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도록 두지 않으시고 이 말씀은 우리를 때로는 아프게 우리를 만져가십니다. 주님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때론 나조차 속이며 살았습니다. 나 정도면 내가 충분히 다 했지 내가 이 정도면 충분하지 내가 이 정도면 다 드렸지라고 나 스스로도 속이고 있는 우리 안에 무섭도록 딱딱한 자기의가 있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그것을 깨뜨리기 원하십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주여 내가 아간이고 주여 내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이고 주님 내가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이고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베드로이고 주님 그런데도 나 같은 자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넣어주셔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오늘을 삽니다. 오늘이 은혜의 날이고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다시 오늘 주 앞에서 이 시간들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이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정말 지금 나는 진정의 거룩함을 향해 더 많이 갔어야 하는데 아직도 거룩함을 채우지 못하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 51대 49로 52대 48로 조금씩이라도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행복하기 위해 살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하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룩의 재료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쓰십니다. 나의 고난도 나의 연약함도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 삽비라의 모습들을 주님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없애시고 주님 앞에 깨어서 분별된 자로서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주어진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하나님 앞에서의 이 행동이
그것이 나의 모습이라고. 그것이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이 나의 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누구도 자기 의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일 뿐입니다. 주님, 주님께 전부를 드릴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는 것, 주님, 그것이 내가 할 일인데 마치 나는 많은 걸 드린 것처럼 착각하고, 주님, 내가 많은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며 무서운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삽비라고 내가 아갈인데 내가 당장에 죽어져야 했을 사람이 내가 누구를 말하고 누구를 평가하겠습니까? 주님, 오늘 주님 앞에서 그저 겸손히 입을 다물고 주님 앞에 통곡하고 애통해하며 나 같은 죄인을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오늘을 다시 주님 앞에 시작합니다. 주여, 주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그 복을 주십시오.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생명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우리 영혼을 채우고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소서.